수십 년을 지금 혼자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가족이 없이. 해발 450의 산에 들어가서 아무런 매스미디어를 보지도 못하고 없어요. 그냥 불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로워서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더 건강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 지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외로움에 대해서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분들과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도 그렇고 신부님도 그렇고 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공부도 필요하고 수행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구에서 설립한 신학교를 가야 되고요. 신학교를 가게 되면 거의 10년의 과정을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봐야 되고 시험에서 이제 성적이 안 나오면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제 퇴학이 되는 거죠. 스님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턴 같이 행자 기간이라고 해서 그 기간이 이제 6개월을 한 후에 스님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한 21일 정도에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승려가 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어느 정도 최대한 익혔나 테스트를 해요. 그때 이제 시험도 치고 과연 스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존적인 이런 행동들이 바뀌어 있나. 그걸 나오고 나면은 이제 승가대학, 동국대학교라든지 중앙승가대학이라든지 해인사, 통도사 이제 그 4년을 마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정식 이제 스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 4년을 마친 이후에 6년 동안 절에 가서 소위 그 책임을 맡아서 포교라든지 대학원 공부라든지 그래서 석사, 박사를 받거나 6년 정도 하면 10년이 딱 맞춰지면 그때서야 스님으로 할 수 있는 완전한 자격, 즉 뭐 사찰의 주지라고 하는 소임을 볼 수도 있고. 성직자가 되려면 어느 종교든 10년은 수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셨던 여러 가지 공부나 수행 중에 가장 어려웠던 거 있습니까? 저 같은 일반인이 볼 때는 스님들은 왠지 산에서 막 사슴이랑 호랑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절벽에 폭포 막 떨어지는데 그런 막 상상이 들거든요. 호랑이가 나오면 큰일 날 일인데 환경 자체가 아무래도 큰 사찰들,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좀 이런 사찰들이 산사에 있으니까 근데 실제 거기 살 때는 스스로들은 잘 모릅니다. 가끔 제가 농담을 신부님은 공참에 이제 담 넘어가면 밖에 나갈 수 있지만 저희는 공을 아무리 세게 차도 담을 넘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중원에서 스님네 숙소까지 평균 한 1km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넘길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뭐 어째 그래봐야 뭐 계곡에 떨어지거나 그런 공동체 속에 살기 때문에 사실 그 환경에 대한 적응은 금방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더 편하기도 하고 가장 힘든 것은 자기들 다스릴 때 가장 힘든 거죠. 출가를 했지만 과정 속에서 다스려지는 건데 수많은 감정에 노출되기도 하고 실수도 하게 되고 부끄러움도 갖고 남들서 스님들 저런데 힘들지 않아요? 그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헬스를 그 무거운 걸 제가 볼 때 우두기 힘든 자기 좋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해서 하는 거는 땀은 나고 근육이 아플 수는 있어도 그게 고통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 왜 108배라는 얘기 하잖아요. 몇 배까지 해보셨어요? 저는 출가 순간부터 저 인사 스님 하루에 1080회씩 시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밥 먹고 그냥 하는 거야. 2시간 하루에 3번 2시간씩 나누면 금방 합니다. 108배 하는데 이제 13분에 끊거든요. 3000배 100일씩 이제 정진도 하고. 그러면 깨달음이 오나요? 아니 그거 한 게 없어요. 다리가 아픕니다.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이제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하찮은가. 내가 엄청나게 막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가 저거 해결했네 하지만 딱 절을 했어요. 한 300배 넘어가는 순간 숨차거든요. 무릎이 아파요. 기억도 안 납니다. 야 이게 1500배만 가도 내 머릿속에 누구 싫고 좋은 게 안 들을 정도로 인간은 그런 거에 내가 붙들고 앉아가지고 한 자신이 엄청 부끄럽죠. 3000배를 한 일주일 하면은 웬만한 건 사라집니다. 절하시다가 숫자 잊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전사님이 하루에 1080회, 반야승연 경전에 222편, 천수경은 121번을 읽어야 돼요. 그걸 다 하면 솔직히 잠을 거의 못 잡니다. 천수경을 121번 읽으면 11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그게 졸려서 한 자리 읽을 수가 없어요. 앉으면 졸리니까 서요. 서도 졸리면 이제 걸어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앉으면 그 찰나에 잡니다. 그때 이게 떨어뜨렸을 때. 이건 진짜 정말 이게 억장이 무너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나의 양심으로 그래 나 이 시간쯤이면 이 정도는 했겠지. 그게 잡죠. 잡는데 그날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면 이게 100일 하기로 했는데 45일째 일했어. 끝나도 마음에 이게 굉장히 짐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할 때 2개씩 계속 좀 더 많이 하고 읽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가톨릭 사제 교육 중에는 뭐가 제일 괴로우셨습니까? 신학교를 주로 군대에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굳이 이걸 군대에 비유하는 이유는 교도소는 아예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신학교는 일반 대학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
때는 기숙사 생활하고 공동생활하고 자유가 없는데 방학 때는 무한대의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유를 한번 맛보니까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이 너무 큰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서울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심 한복판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학교들은 절처럼 약간 산속에 있거나 허벌판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신학교만 대학로 바로 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학로에서 이렇게 보면 거기가 이제 땅값도 비싼 데니까 거기 껌껌한 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껌껌한 데가 이제 신학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학교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를 남한, 여기 북한처럼 불이 없어요, 신학교. 남한 또는 라스베가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나 휘황찬란하니까.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 4일 전에 저기서 막 너무나 자유롭게 지냈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여기 지금 이러고 있는 게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자유를 맛봤다가 자유가 없어졌다가 이런 게 이제 한편으로는 그게 힘든 거고, 또 힘든 거는 10년 동안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나는 너무나 하고 싶고 나는 이게 좋은데 혹시라도 이제 평가를 잘못 받게 되면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못하게 된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또 힘든 거죠. 이제 두 분이 불교와 천주교의 성직자신 거잖아요. 근데 딱 두 종교가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불교는 근현대에 들어와서 결혼할 수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불교가 처음에 창시대가 될 때 인도 당시의 풍습이 수행자의 삶은 가족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 부처님도 이제 가족을 떠날 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제가 찾고자 하는 마음의 평등, 평화는 나의 것이 있었을 때는 찾기가 어렵다. 즉 진정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의 가지고 있는 애착을 조금이라도 놓아갈 때 가능한데, 가족에 대한 애착은 쉽게 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결혼을 하면은 깨닫지 못한다 이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는 스스로가 자신만을 바라보는 수행의 시간을 갖거나 하기가 너무 어렵다. 또 가족에 책임이 있잖아요. 그 책임과 수행자의 삶의 길이 매우 양립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독신의 선택의 길로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천주교는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법적으로 천재는 독신인데요. 1100년 이전에는 평사제로 평생 살 거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결혼은. 근데 주교 이상의 고위성직자가 나는 되고 싶으면은 그건 독신이어야 되고. 그랬는데 1100년 이후부터는 무조건 다 독신으로 바뀌게 됐는데, 이제 그 이유는 세습 문제. 조금 속된 말로 하면은 지금은 아예 다 못 가지게 되니까 아예 욕심을 안 내는 거죠. 내게 있으면은 내 자식한테 아무래도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문제에서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게 가족에 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독신을 채택하게 된 거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 두 분은 뭐 연애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있죠, 당연히. 왜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사제가 되기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오히려 사제 아니면 수도자는 사랑의 마음이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제나 수도자기 때문에 너무 이성에 대해서 막 이렇게 거부감이 있거나 사랑에 대한 마음을 오히려 죽이는 거는 왜곡된 사랑에 대한 인식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감정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게 오히려 저는 더 건강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제들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만 사랑하거나 한 사람만 사랑받을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건강한 사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스님은 어떠세요? 스님은 뭐 연애하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이제 22살 때 대학교 3학년 때 출가를 했기 때문에 다 그 전에 당연히 뭐 만나기도 했었고, 22살 젊은 나이에 해발 450의 산에 들어가서 아무런 매스미디어를 보지도 못하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시간 개념 없이 그냥 이렇게 계속 지나가는 때 보게 되면 진짜 새소리도 어떨 때는 폐부를 찌를 때가 있거든요. 이제 당연히 저는 종교인이 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간적인 공감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말씀대로 계율에 대해서 칼날 같고 이렇게 하는 스님들이 10년 뒤에 가면은 못 만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되는 순간부터 아스팔트가 내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한 길 한 길을 가면서 많은 시간을 이겨내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고 그 과정을 결치는데 유연함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겨내야지라는 것이 없이 수행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되기도 힘들고. 두 분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힘들었겠다 싶은 것이 수십 년을 지금 혼자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가족이 없이. 그 외로움을 그냥 견디는 것조차도 그 성직자의 삶의 일부인 건지 그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25살 때인가 도시에서 살다가 한순간에 이제 진짜 정말 전북 완전 시골에 가서 살았는데 새벽 3시 반에 눈이 엄청 온 거야. 눈이 너무 내려서 그럼 이제 도량석이라고 혼자 스님들 온 대중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 목탁을 치면서 이제 사찰을 돌아야 돼요. 그때 이제 눈이 이제 무릎까지 빠지면서도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제 춥기도 추운데 없어요. 그냥 불빛이 없어요. 이 산에 목소리라고 내가 내뱉는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극한의 혼자임을 느낄 팍 날라옵니다. 그때도 이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연불을 한 적이 있어요. 법당 불 딱 촛불 켜고 가로등불이 하나 정도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지만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 항상 이제 은사 스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수행자는 그 순간을 느껴야지만이 인간의 가치를 안다. 그 삶의 가치도 알고 존재의 가치를 극한의 외로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바라봐야 되고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극한의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것은 종교적으로 매우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출가해서 한 5년은 가요를 들을 수가 없어요. 거의 마을에 못 내려가는데 정말 뭘 사야 돼서 은사 허락을 받고 내려가는데 내가 익숙한 대학 때 들었던 가요가 나오잖아요. 심장이 반응합니다. 이게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심장이 반응합니다. 진짜 새소리에도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시간들 다 겪죠. 천주교는 어떠세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교구 사제는 절대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보통 서울교구 같은 경우에는 1,500명 중에 신부님 1명이거든요. 1,500명을 그 시간 안에 만나야 되는 거니까 외로울 틈이 거의 없고요. 오히려 가끔 주어지는 외로움이 되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워서 힘든 게 아니라 너무 이제 사람 사이에서 지내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의 소중함을 오히려 알거든요. 또 그걸로 리프레시가 돼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근데 신자분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보면은 가족이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바빠서일 수도 있고 가족이 없는 것처럼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기 사제가 가족보다 더 가까운, 왜냐면은 저도 형제가 있지만 집에 가면은 저 빼고 나머지는 다 공통관심사를 얘기를 해요. 건강에 대한 얘기, 집에 대한 얘기, 차에 대한 얘기. 저희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동기 신부님들을 만나면 신학교 때부터 거의 죽을 때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가족은 스타일도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를 케어해주거나 저희 얘기를 들어줄 수는 없지만 동기들은 스타일이나 삶의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훨씬 더 가족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크죠. 두 분께서는 이제 성직자이기 때문에 출가를 해서 어떤 곳에 가시고 거기서 같은 성직자 동료들을 가족으로 삼으면서 생활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도 어떠한 연유로 혼자 지내는 사람들도 많고 아주 외로움에 사무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어떤 그 독신의 삶을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라는 거야. 싫고 좋음으로 가리지 말고 누군가가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은 다가가서 그 시간 안에 쏟으라는 건데,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라든지 사회 생활을 하지만 관계에서 겪는 아픔이라든지 이 고통 때문에 관계를 끊어서 혼자 두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삶이 아닙니다. 스님들도 저는 혼자 수행할 거고 어른 스님들 허락을 받아야 돼요. 수행도 많은 사람 속에서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가 되지, 혼자 저 굴 파서 난 저 산 혼자 갈 절대 처음에 안 보냅니다. 여럿이 지내는데 네 마음을 못 따른 사람이 혼자 가서 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니? 이 관계 속 스스로가 다스려지는 거야. 못하게 합니다. 하물며 수행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관계를 끊어서 간다는 거는 너무나 위험해요. 하루에 잠시 10분만 가서 도와줘도 너무 감사하다고 고마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데, 남이 나를 끊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손만 내밀면 내 손의 뜨거움을, 따뜻함을 잡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걸 내가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혹시 혼자 지내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을까요? 혼자 지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긴 좋죠.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정해진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든지 간에 저한테 무한대의 자유가 주어지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거죠. 왜냐하면 눈치를 보거나 뭔가를 해줘야 되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보통 분들이 의외로 혼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감사한 일인 거죠. 저도 요새 말하기 관련된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요즘 사람들이 그 인간관계에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성직자의 삶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까?
성직자의 삶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입니다. 저희가 무슨 뭐 노후를 걱정한다거나 병원비를 걱정한다거나 뭐 가족 부양을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 때 그것 빼고 남은 건 인간관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성직자에게 인간관계가 왜 가장 어렵냐면 사람들이 성직자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내가 보여줄 의무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직자가 아니면 화내면 같이 화내고 싸우면 같이 싸울 수 있는데 성직자는 그게 안 되니까 나의 어떤 본성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인간관계가 제일 쉬울 수 있는 거는 어디에나 가나 이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이 폭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뭐 이런 사람이 5명이면 저희는 그 폭이 넓으니까 이런 사람이 이만큼 있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큰 힘을 받기도 하죠. 어떠세요? 인간관계 비슷합니까? 그렇죠. 뭐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다라고 이제 절집안에 용어가 있는데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엄청 어렵죠. 가는 사람한테 얼마나 미련이 남는데요. 이 스님들도 자기 성품의 한 모양새가 있잖아요. 그 모양새들을 항상 바라보면서 나의 성격이나 이런 게 본성이 아니다. 그건 내가 자라면서 만든 거니 항상 이것을 부족한 걸 자꾸 바꾸려고 갈 때만이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을 아예 그냥 받아들였다고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만들어 볼래? 막 작용할래?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조금 한 발짝 때릴 수 있다? 네. 이 정도지 인간관계가 저는 쉬워요. 저희는 이미 넘어섰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럼 신부님도 비슷한 차원에서 인간관계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 신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고민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자주 해드리는 말씀은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도 사람이고 나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것도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사람이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해주는 것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에게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왜 있지? 왜 많지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꽂히게 되면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좋은 사람들을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한 우울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관계에서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해드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에 꽂히면 나머지 게 안 보이잖아요. 그 꽂힐 때 사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이런 놈들이 계속 나한테 꼬이는 거 보면 내가 문제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내가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꽂히면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야, 그 사람이 뭐 일부러 그렇게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뭐라고 생각하면 얘랑 얘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 한 명이었는데 둘, 셋, 넷 되고 결과적으로 혼자만 남고 아, 나 빼고는 다 이런 놈들이다라는 식으로 잘못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누구의 탓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으면 안 좋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 거지 내가 뭔가를 잘못했거나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안 좋은 사람이 나한테 꼬이는 건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소위 얘기하는 현명한 사람은 그 시행착오를 덜 하는 거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되는 시행착오 속에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힘들어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못 깨달아서 사람한테 많이 상처를 받고 있거나 혹은 너무너무 고립돼서 외로움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혼자가 되도록 스스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혼자 두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본인이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면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뭐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런 얘기 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부모님도 엄청 많아요. 뭐 배우자니까 배우자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배우자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는 분은 엄청 많고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계속 관계를 단절해 나가요. 근데 그거는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해주는 얘기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는 그 대상이 누구든 절대로 당연한 건 없다.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주어지는 거지 부모님이니까 뭐 형이니까 뭐 친구니까 사랑해 주는 거다. 그런 거는 절대 없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스님께서는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단절을 느낄 때 상황들이 과거하고 지금에 조금 차이는 있어요. 많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잘했을 때보다 좀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감정적으로 받거든요. 그 이유가 오늘 이렇게 저희가 눈을 보고 이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집에 간 뒤에는 저는 신부님이나 우리 MC께서 뭘 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신부님의 SNS를 딱 보니까 다른 스님하고 만나서 더 많이 밥을 먹고 환하게 웃은 사진 한 5장 더 올려요. 지금 시대는 그게 늘 확인이 되는 거야. 난 이 친구 분명히 나를 최고의 친구로 생각했어. 그리고 갔는데 내 사진 3장, 다른 사람 사진 6장. 이걸 딱 보면은 나는 뭐지? SNS라는 게 이런 식으로 주는 역효과가 있어요. 여기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됐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는 관계 외로움을 가질 때 첫 번째 항상 중요시하고 바라봐야 될 게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너는 지금 너를 얼마만큼 정말 제대로 사랑하는 거야? 왜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가 찾지 않으면 지금 환경에서는 늘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얼마만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냐에 의해서 이 관계를 버텨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나오지 관계 속에서 계속 그걸 찾아내서 얻어내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에 너는 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라는 게 나라는 사람을 한 걸음 떨어져서 제3자의 시각으로 본다는 얘기인가요? 보통 우리가 메타인지라고도 하고 불교에서의 그 선 명상이 그 메타인지로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메타인지적인 면을 딱 떼어내면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감정들, 생각들을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힘. 그리고 화가 나면은 자기 전체가 되어버리면 이걸 제어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화가 나고 있는 나를 부분으로 볼 때는 이걸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지력이거든요. 그 힘이 끝없이 길러져야 됩니다. 그냥 트레이닝, 그게 연습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 늘 만나는 분들한테 아니 헬스를 3일 하면은 마인드 코칭을 이틀 받아야 된다. 지금은 당연한 감정인데 진짜 이 감정이 나 욕구에 잡고 있는지 습관에 의해 잡고 있는 건가? 또 다른 마음 바탕에 근본적으로 원하는 욕구가 있는데 엉뚱하게 표현되고 있는 이런 걸 이제 대화를 통한 코칭을 통해서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청소년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널 어떻게 생각해? 저는 게으르고요, 못생겼고요, 키가 작고요, 소심하고요. 전 재미가 없어요. 그럼 다시 묻죠. 그럼 너가 볼 때 네가 가장 장점은 뭐야? 대답 못 하거든요. 그걸 우리는 흔히 말해서 자존감이 낮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다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럼 너는 학교에 몇 시에 가니? 이 친구 지각한 적이 없어요. 장점이네요. 내가 볼 때 네가 더 소심하다 하지만 그리고 나와 이 코칭 시간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다? 우리가 자아가 형성될 때 자꾸 외부에서 해준 말들이에요. 너는 그래, 너는 그래. 그럼 그를 나는 그렇구나로 가는 거고 이상한 사람들 만나서 나를 아프게 했는데 내가 잘못됐나?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면은 잘못된 걸 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나만 비판하면 끝이 나버리잖아요.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 있었어. 내가 좀 약하고 감정적으로서 만나는 사람의 관계로 신경을 쓰기보다는 나는 이쪽 영역으로 사람을 더 만나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지금은 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숨쉬고 있구나. 내가 지금 걷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발을 땅에 딛고 이게 있구나. 이런 나를 내가 알아차려야죠. 그게 하나씩 하나 쌓이면 그게 메타인지력과 메타자아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삐딱한 질문을 하나 또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인간관계가 인생 살면서 제일 중요하고 뭐 이런 내용의 영상을 올리면요, 거기에 댓글 달리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야, 다 필요 없더라. 돈만 많이 벌면 인간관계는 다 따라오더라. 돈이 최고다. 돈을 정말 이제 많이 벌고 나면은 결국 나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있는 사람인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돈과 내가 동일시할 정도로 될 것 같으면 그분은 아마 관계에서의 행복은 아예 모를 거예요. 내가 오늘 돈 안 쓰면 바로 싫어할걸요? 결국은 사람 때문에 돈의 필요성을 느낀 분이기 때문에 그 관계만 만족이 안 되죠. 그럼 그렇게 계속 돈만 쫓는 삶은 어떻게 되나요? 잠을 못 자요. 예? 왜요? 좋은 침대 샀을 텐데요? 잠을 못 자요. 공허함 때문에.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을 얻고 싶어서 돈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알죠. 그 사람이 나를 10시간 만나고 내 옆에 웃고 가도 나를 좋아한 건 아니구나. 그 허무함이 결국은 잠이라고 하는 혼자의 시간 안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거의 마치 썰물이 들어왔다가 그냥 한순간에 나가는 감정이 확 와버리기 때문에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으로 가고 그 다음날 눈을 떴을 때 다시 거기에 집착하게 되죠. 근데 너무 슬픈 건 지금 이 영상에 댓글이 예상이 돼요.
그런 공허함 느껴봤으면 좋겠다. 돈 엄청 벌어서 그런 공허함 느끼고 저렇게 나 공허해요 라고 말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 달릴 것 같아요. 그 공허함을 알아차리지 없을 정도로 지금 내가 진짜 아프고 힘든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소리니까. 그걸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허무해지고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도파민에 빠져야 되고 어리석은 거죠. 마치 촛불에 나방이 뛰어드는 것과 같은. 그건 이제 인지력이 저하되어 있는 거죠. 다양한 삶 속에서의 행복한 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걸 자꾸 보여주기보다는 그 위의 것들만 보여주려고 하면은 같이 이제 이 공동체가 아파지는 거죠. 우리는 그걸 깨워줘야 되는 거죠. 신부님은 어떻게 보세요? 돈을 쫓는 삶. 돈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갖고 있고 싶다고 해서 계속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만 목표가 됐으면 돈을 잃으면 모든 걸 잃게 되잖아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너무나 슬픈 거죠. 그게 그 한국 사회의 중년 남성은 돈과 직장을 잃는 순간 거의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는 특히 천주교에서 남자분들이 언제 세례를 많이 받냐면 그때 세례를 많이 받습니다. 은퇴.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세상에는 내가 돈이 없잖아요. 직업도 없고. 근데 이제 성당은 거기서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럴 때 많은 남자분들이 성당을 많이 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분들이 딱 40대 후반부터 50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불교에서 이제 들어와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다 부인을 보내지 본인이 안 오거든요. 신문에 저나 이 사회의 돈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나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피해는 이미 다 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신부님들은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수입은 이제 교구에서 정해진 월급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인 삶의 기준으로는 택도 없어요. 처음에 서품 받으면 세전으로 150만 원이고 이제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 월급이 150만 원이고요. 그 월급이 1년에 2만 원씩 올라갑니다. 30년까지. 그것도 30년이 지나면 안 올라가요. 그러면 30년 되면 3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맥시멈이 300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생활비처럼 나오는 돈이 60만 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150만 원에서 60만 원 더 하니까 새신부 때 210만 원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210만 원이 택도 없는 가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저희는 관사 같은 곳에서 사니까 공과금에서 좀 자유롭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의료비가 이제 보통 대부분의 분들도 누가 아프면은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모병원에 가게 되면은 사제공제 협의라는 걸 만들어서 병원비는 거기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 큰 돈이나 계획이 없는 돈이 나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21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을 수도 있지만 부족하진 않다. 그리고 이제 뭐 속된 말로 저희는 돈 없으면 안 나가면 됩니다. 왜냐면 사정 안에 있으면 밥은 다 먹여주니까.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은 관계도 있고 저희는 이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면 또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스님들은 어떤가요? 급여가 있나요? 보시금이라고 해서 종단에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승려 복지기금이라고 저희가 받는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기금을 모읍니다. 그럼 이제 각 교구 본사별로 그 기금을 모아서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개인의 부담금도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는데 65세 넘어가면 이제 교구에서 부담을 해주고 제가 처음에 출가했을 때 30만 원을 받았는데 쓸 수가 없어요. 뭘 나가야 쓸 거 아니에요. 이거를 도저히 나가지를 못하는데 이 돈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새한테라도 좀 주시죠. 야, 한 번 더 물어라야. 그리고 그때 공동체 생활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먹고 자고 그 모든 스케줄 자체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나마 지금은 이제 인터넷 쇼핑이라도 최근 가능해진 거지 과거 같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인터넷 쇼핑이 됐을 때 스님들은 야 우리의 세상이 열렸다. 안 내려가도 된다 이게 이제 정말 그래도 숙식이 되고 의료라든지 노후라고 하는 부분들이 마련된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죠. 대신 이제 그만큼 부디 다른 거에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하기 위해 조건을 주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뭐 삶을 걱정하고 이렇게 살면 뭐 얼굴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삶 속에 있는 분들에게 잠시의 돌아봄을 줄 수 있느냐. 앞서서 돈에 관한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돈만 그런 게 아니라 만족을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해마다 해외여행 한 번 가자? 못 갈 때는 그것도 너무 귀한데 그거 한 번씩 다니기 시작하면 두 번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욕심도 욕망도 한계가 없이 계속 커져나가거든요. 왜 우리는 이렇게 늘 부족함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그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로 자기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도 욕심이나 욕망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욕심이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꿈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문제는 그 욕심이나 욕망이 스스로를 사로잡고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면 나쁜 거지 그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불교도 그 욕구,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자체를 잘못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당연히 추구욕이 있으니까 그 욕구를 이제 채워나가면서 삶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나는 이 욕구를 왜 채우려고 하는가? 여행이 욕구냐? 그게 아니에요. 여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뭐냐요. 같은 여행을 가도 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온전한 시간을 갖고 싶어서 여행을 가는, 선택해보는 게 여행이 좋은 것 같아. 여행을 못 가면 다른 대체를 할 겁니다. 왜? 이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다양하니까. 근데 여행이 멋있어 보여 라고만 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왜 가는지가 사라질 것이고 욕망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 안에는 진정 내가 원하는 게 뭐였니가 사라져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게 왜 필요한지. 우리는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행하기 때문에 쉽게 거기서 흔들려지고 비교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걸 따라간다면 왜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하는지를 찾아야죠. 남들한테 따라갈 때 따라가더라도 따라간다는 걸 알고 가라. 네. 지금 못 가는 상황에서는 그래, 그러면 저번에 간 게 있으니까 따르게. 이게 우리의 삶은 상황과 조건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게 당연한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생을 생각해봐라 라고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만, 나만이라는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나, 누구나 다 이런 거를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만 이런 거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보다는 누구에게나 그런 일은 생길 수 있다. 단지 그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거고 지금 저 사람은 안 겪고 있는 것 뿐인 거지, 긴 인생을 봤을 때는 누구나 다 비슷한 경험은 하게 되는 거다. 그게 일찍 해서 나쁠 수도 있지만 일찍 해서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나에게만 나만이라는 생각만 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나쁜 일에 대해서도 좋은 일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이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못 나갈 때 주의를 둘러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일 때 너무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 그 기운이 오래 못 가잖아요. 시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근데 좋은 일일 때도 겸손해지면은 그게 나의 좋은 운은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 베푼 게 있는 그 사람들의 운으로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쁜 일도 그게 나만의 문제고 그걸 때문에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대하고 그러면은 그게 원래는 끝났어야 되는데 스스로 수렁 속에 있으니까 이게 점점 길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나쁜 일을 겪게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되는 걸 해준다 보면은 오히려 나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그게 짧게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스님께서는 선택이라는 게 우리 삶은 늘 있잖아요. 아니,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실패냐 성공이냐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만 자꾸 선택을 놓아버리면 그 불안감과 두려움은 못 떨쳐버릴 거예요. 즉 우리가 뭐 햄릿에서 사느냐 죽느냐 사실 이렇게 탁 던지지만 그 중간이 있거든요. 제3의 대안은 늘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그 성공이냐 실패냐를 놓고 보니까 답이 두 개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이냐 실패가 아닌 우리의 삶은 늘 존재하는데, 즉 삶에는 모든 게 의미 있다. 나의 선택은 실패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성공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단 그 의미를 내가 부여해놔야지 실패를 해도 그것을 다시 전환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그거를 남에 의해서 너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따라가면은 그 삶은 늘 불안할 거라는 거. 신부님께서도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5년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일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은 충분히 잘 살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은 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만 제가 보기에 잊지 않으신다면 누구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남은 생을 잘 산다면 오늘 두 분께 얘기를 들은 덕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삶에서 느끼고 있는 괴로움이 좀 줄었으면, 행복이 조금이라도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지식인 초대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